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엊그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겨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주님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감기약 먹지 말고 신구약 먹으면서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감기약 드시지 마시고 신구약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는 이 손동작을 꼭 기억해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는 좀 기억이 나시죠?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피실까요? 네.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자, 같이 해보죠. 시작.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또 예수님의 7가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바꾸셔요. 저한테. 예.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면 에고 에이미가 생각난다고 네, 그런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지난번 주일 오후 설교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자기 선언과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며 세상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병든 자, 죽은 자, 또 귀신 들린 자, 갇힌 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표적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살리는 그런 표적이며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 거리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먼 거리였지만 단숨에 달려와 예수님께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본문인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유튜브에 그 삼류 복서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짧은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아주 짧지만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삼류 복서였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삼류 복서였고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들에게는 사랑받는 가장이며 또 아버지인 것이죠.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는 가장 큰 영웅이고 아주 든든한 산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아들도 비록 삼류복서인 아버지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삼류복서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훈련 중인 권투 선수들의 그 연습 상대로 링 위에 올라가서 샌드백이 되어서 온통 두들겨 맞고 또 항상 눈이 퉁퉁 부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삼류복서는 살아가는 가족과 아들을 위하여 모든 힘든 것을 견디고 하루하루를 가족과 아들과 행복하게 그 보내는 시간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기쁨의 재회를 하고 서로 반가운 얼굴로 그동안 느끼지 못한 애틋한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서 겨울 호수로 놀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한눈 파는 사이에 꽝꽝 온 그 호수가 쪼개지면서 아들이 그 차디찬 얼음 호수 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발견한 아버지는 이 두꺼운 얼어버린 호숫가의 얼음을 부수며 두꺼운 얼음 그 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디찬 얼음 속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자신의 그 눈앞에서 아들이 꽁꽁 얼어버린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이 마음은 아주 타들어갑니다. 삼류복서는 죽음의 힘을 다해 맨손으로 얼음을 부숩니다. 온 힘을 다해 피범벅이가 된 이 맨주먹으로 수십 차례 부딪히며 깨지며 피범벅이가 될 때 드디어 얼음이 쪼개지고 그 쪼개진 사이로 아들을 구해냅니다. 다행히 아이를 호수 얼음 밖으로 건져내어 정신없이 아들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구사일생으로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아무 힘이 없는 이 삼류복서 아버지였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련된 주먹이 얼음을 깨고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고위관직과 돈과 권력과 큰 힘이 있는 그런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은 결코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그 좌절감과 자신의 그 밑바닥을,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세상을 들었다 놓을 수도 있고 한계 없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살며 세상을 호령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자기 눈앞에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것은 이 맨손으로 얼음을 깨는 가난한 삼류복서의 아버지와는 반대로 능력은 있지만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음을 아주 절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권력과 힘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그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초라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과 많은 사건의 기적과 표적의 그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인 아버지는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로부터 가나의 그 거리가 34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을 타고 가도 하루 길을 가야 된 그런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이 자신의 마음과 그 간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에서 청하되라는 의미는 에로타라는 그 원어의 뜻으로 왕의 신하가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간절히 애타게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가버나움의 제2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모든 권력과 지위와 힘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자연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 고관으로서 모든 권위와 품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게 거듭거듭 예수님께 부탁드리며 애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왕의 신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은 나의 힘을 빼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이 물속에 빠진 사람이 그 힘이 아주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기도 힘들 정도의 그 상태까지 가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갈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구하려 바로 들어가면은 같이 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서 발버둥치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서 모든 힘을 다 빼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사람의 뒤로 가서 머리를 딱 잡고 건져서 바깥으로 건져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또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일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의 생각과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또 세상의 그 방법이 다 무너질 때까지 또 내 그 안에 있는 그 고집과 또 이 쓴뿌리의 그 상처가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내 옛 자아가 죽어야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지난주에 입교식과 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인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죄인이고 또 나의 옛 자아가 살아서 허우적되면 점점 물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수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는 입으로 먼저 공기를 폐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입으로 공기를 들여 마셔서 폐로 가득 채우고 몸에 힘을 뺄 때에 내 몸 안에 있는 공기의 그 부력의 힘이 아무리 무거운 몸이라도 물에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마치 아마존의 그 깊은 그 늪에서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 들어가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때면 더욱더 그 문제는 더 꼬이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또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력의 힘이 되어서 나를 그 문제에서 뜨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을 빼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며 인내함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지금 왕의 신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왕의 신하에게 하는 것보다 너희라는 복수형으로 너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옆에 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그 많은 무리들과 또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왜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여러분 다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삶에서 왕의 신하처럼 이 아주 다급한 가족의 사고가 나타나거나 또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또 사업에 필요한 급전이 필요하고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가족이 아플 때, 또한 우리 교회가 풍전등화의 그 위기 앞에 놓일 때에 주님께 기적을 나타내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마치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고집했던 그 도마의 마음과 같은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48절인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표적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그 믿음 때문에 그 역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당장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 같지만 막상 병이 낫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듯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가고 또 점점 신앙생활과 예배보다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5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복음을 듣습니다. 왕의 신하는 34km의 그 먼 거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단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만 믿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말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하나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즉시 돌아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 가운데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며 말씀 중심의 신앙이 기적을 만들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맡길 때에 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3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으로 인해 자신과 모든 집안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아들의 불치병으로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고난을 통해서 자신과 온 가족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절대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고난과 삶의 역경을 통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 때에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며 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 수의동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수의동 교회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수의동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도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그 표적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남을 믿습니다. 주님, 수의동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하나 되며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의동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고 천국 백성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793번째와 794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